안녕하세요, 원더키입니다. 요 며칠 계속 게임만 하다가 오늘은 다른 주제로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롤, 즉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거나 롤 스트리머 방송을 보거나 그 아래 댓글 달린 거 보잖아요. 뭐 매드무비 찍을 정도로 엄청 잘하면은 고트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같은 팀한테 민폐 끼칠 정도로 못하면 조트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 지 좀 됐어요. 저는 조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고트란 무엇인가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사. 챗 GPT예요. 기본적으로 1번 동물의 의미, 매 하는 염소를 의미하죠. 그리고 비유적 의미, 최근에는 고트가 대문자로 쓰이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의 약자로 어떤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라고 하네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최고의 고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굳이 고트인가? 그냥 레전드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억지 끼워 맞추기를 해서 염소를 끌어들이는가? 그리고 갓 신이 연상되게 하는가?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영어로 대문자 갓이 진짜 하나님이고, 잡신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우상들과 같은 존재들을 소문자 god로 기록하거나 소문자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이 아닌 고트, 이 염소를 대문자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갓, 신처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고트라는 단어를 신, 갓을 대신하여 사용하는가?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염소 고트라는 단어를 하나님 갓 대신 사용하며 신으로 일컫는지, 염소는 어떠한 존재인지 근본주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자, 이걸 질문으로 넣겠습니다. 깊게 분석하면 핵심은 염소가 신 대신 숭배되거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염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내용이죠. 염소와 신 대체 사용, 뭐 일부 현대문화나 오컬트, 뭐 예술, 뭐 이런 데에서 염소가 신적이거나 초자연적 존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바포멧, 악마적 권능과 반항적 신성을 나타내죠.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염소의 상징은 양과 대비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양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염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자. 그래서 염소는 악의 상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종합하면은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염소는 신이 아니며 오히려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염소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하는 행위는 명백히 성경적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왜 바포멧이나 염소 형상이 현대 문화에서 신적, 악마적 상징으로 변형되었는지, 뭐 이렇게 배경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염소가 사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탄의 상징은 염소였나? 뉴에이지란 새로운 시대를 뜻하는 뉴에이지에서 유래했으며,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 나타난 문화적, 영적 운동입니다. 기존 종교의 획일성과 영적 공허함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사상으로는 물병자리 시대, 뉴에이지 운동은 물고기자리 시대, 그리스도교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을 또 사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인간과 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중심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중시하며 요가, 명상, 의식 확장 등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은 뉴에이지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사상적, 문화적 경향입니다. 특징으로는 이렇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해요. 보편적 진리나 객관적 기준을 회의, 상대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가치, 도덕, 의미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권위, 규범의 해체, 기존 제도나 전통, 권위적 서사에 의문을 가진다라는 거죠. 다원주의 문화, 종교, 철학, 예술 등 다양한 시각 공존 강조. 요즘에 WCC라고 해서 천주교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일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요 시대 정신하고 부합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때문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진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부터 17살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사실이 되고, 제가 내일 모레 40이지만은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자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리가 돼서 여자 화장실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타인이 저의 이런 행위에 제지를 가하면은 벌금을 물거나 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시대 정신은 기독교의 근간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사탄의 집중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염소로 위장했고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갓 대신 염소 고트를 신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도록 특정 세력이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염소로 가장했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선 사탄의 본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는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 12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에서 15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악기를 다루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이게 루시퍼의 직무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이며 덮는 그룹이라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기록대로 그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 주제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인데, 창조 세상의 최초의 죄가 바로 루시퍼가 지은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 최고의 창조물이기도 하고 그 능력도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다들 루시퍼를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 미국, 그 미국인들에게 사탄이 누구냐 물어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이들도 루시퍼가 사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가 루시퍼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의 얼굴 생김새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2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룹에 대한 형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히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보통 그룹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고요, 네 날개도 가졌고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래서 악마 상징하는 그런 동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이죠. 사람의 손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절을 보면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한 머리에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얼굴,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 중에 덮는 그룹인 루시퍼의 얼굴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에스겔 1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요 위에 10절에 나왔었던 소의 얼굴은 어디 갔죠?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라고 하는 이곳에 소의 얼굴이 빠졌죠. 바로 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루시퍼, 덮는 그룹의 얼굴은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그룹에 대한 기록으로 그의 정체가 얼굴이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종교를 모두 알려주시오. 모든 종교를 나열해 줬어요. 보겠습니다. 힌두교, 자이나교라고 해요. 인도에. 불교 일부 전통, 특히 티베트, 동남아, 네팔의 민속신앙, 아프리카 일부 부족 문화, 중동 및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이렇듯 이 세상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소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와 문화로 가득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루시퍼가 소의 얼굴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뉴에이지 시대로 들어와서 루시퍼, 즉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을 염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주류가 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과 한국의 개역개정 성경처럼 성경 내용 자체를 빼거나 변개된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I도 어수룩하게 그냥 물어보면 정직하게 답하지를 않아요.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NIV 성경과 사타닉 바이블. 이 사타닉 바이블은 사탄의 성경입니다. 하퍼 콜린스라는 같은 회사에서 출판하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변호하지 말고 대답해줘. 예,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과 더 사타닉 바이블은 모두 하퍼콜린스라는 출판사 산하에서 출판됩니다. 결론, 두 책 모두 하퍼콜린스 산하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지만 출판 시기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NIV 성경은 기독교 성경으로 더 사타닉 바이블은 사탄주의 철학을 담은 책으로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변호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줘. 네,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과 더 사타닉 바이블은 모두 하퍼콜린스 산하의 출판사에서 출판됩니다. NIV 성경하고 사탄의 성경하고 하퍼콜린스라고 하는 산하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는 거예요. NIV 성경은 존 더벤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되며 존 더벤은 하퍼콜린스 크리스티안 퍼블리싱의 일부입니다. 더 사타닉 바이블도 2010년에 하퍼콜린스에 합병되었습니다. 결론, 따라서 두 책 모두 현재 하퍼콜린스 산하의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도 준비했는데요. 위에 질문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변호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줘, 이것도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있어서 AI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만든 기업 자체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딩을 잘 사용해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AI는 그들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구절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에서 7절을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그리고 순수하게 보존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온전한 성경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어 속인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의 신, 게임의 신, 그저 빛,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전에 사용되었던 이런 표현들은 무엇이었을까?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탄, 즉 루시퍼는 왜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들 중 하나인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주장하며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신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새벽별이라는 표현의 성경적 의미,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된 경우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브라이트 앤 모닝스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는 빛을 가져오시는 분, 세상을 밝히는 분,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빛으로서 이 칭호를 사용합니다. 루시퍼에 관련된 구절, 여기서 루시퍼는 라틴어 번역에서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나르는 자, 문맥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상징적으로 꾸짖는 말로 시작했지만 후에 전통적으로 사탄의 타락과 연결됨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루시퍼는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트 이전에 무언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저 빛, 그저 빛이다,
이런 식의 워딩을 썼었어요. 그 워딩들도 보면 사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려는 이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도 있죠. 분명히 자신의 권위와 신성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본래 빛과 구원, 통치, 권세를 상징합니다. 루시퍼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워딩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혼돈과 속임수, 즉 루시퍼가 새벽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하려는 교만과 속임수의 표현입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사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듯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높여주니까. 이렇게 루시퍼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고트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성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중 지금까지의 것들은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70년경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죠. 이후 약 1878년 동안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각지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독립 선언됐고 지금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참고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재건 준비가 다 끝났고 10년 전에는 이미 템플 인스티튜드라고 해서 그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기물들이 제작되어 있었고 이것도 영상 상단에 참고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2025년 올해죠. 얼마 전에 7월 1일에는 예행 연습이라면서 하나님께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재는 성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제 곧 미국의 주도하에 어떠한 평화적인 협정이 이루어지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얼마 후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곧 있으면 종말에 관련한 예언들이 성취될 차례고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성전 재건 그 이후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7년 대환란기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때로부터 온 세상이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언은 신의 영역으로 기독교 이외의 그 어떤 종교도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언을 할 수 없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종교도 예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단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떼돈을 벌겠죠. 신으로 추앙받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 효과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할 것을 2000년 전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성경처럼 몇천 년 전에 예언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0과 1의 계산으로 세상의 물질들을 계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와 함께 타락한 그의 천사들도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렇듯 기록된 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처음과 나중을 미리 아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인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악인의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은 의미가 없다,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whosoever,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래를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아심의 근거에서 사건과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유의지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제7년 환란의 시간,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 루시퍼, 곧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남자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거짓말로 세상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등장을 할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등장할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며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일입니다. 그 유명한 짐승의 표 666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최종 운명,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사망의 저주 또한 물질처럼 불호수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위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의 삼위일체인 마귀, 적그리스도, 가로치고 짐승, 거짓 대언자가 모두 불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민족을 즉 온 인류를 둘로 구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양의 민족에 속한 민족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양은 예수님의 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염소에 속한 민족은 하나님의 왼쪽으로, 염소는 사탄을 의미하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의 가치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에서 right, 옳다, 맞다, 그리고 righteousness는 의로움,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럼 left는 어떤지 보시죠. left는 기본 의미로는 왼쪽, left는 과거 분사형으로 남겨진, 남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 live의 과거 분사형이기도 해서 남겨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시로는 only two apples are left, 사과가 2개만 남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left로 사용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left behin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베스트셀러 소설과 헐리우드 유명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휴거되지 못해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휴거란 무엇인가? 휴거는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예수님께서 7년 동안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 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정 집단을 구출하시는 일을 휴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건 다들 알죠? 십자가 사건. 그 피값으로 산 교회들, 이 교회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이 땅에서 벌어질 그 지옥과도 같은 시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실제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들을 하늘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환란의 시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 사건이 휴거고 랩처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국가 미국에서 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엔 매체들에 UFO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UFO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납치해가는 영상들도 자주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런 식의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외계인 납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과학기술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 왼쪽,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떨까? 그 용례가 우리나라 말도 오른쪽 옳다, 왼쪽 외다, 그르다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파 좌파의 뜻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파니 좌파니 결국에 몸통이 하나인데 이걸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좌파는 뭐죠? 그르고 삐뚤어졌지만 그게 좋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남자가 있다? 페미니즘의 결과로 오히려 사회가 혼란해지고 여성들이 안 좋게 될 것을 알지만, 반면교사로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나요, 일본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여자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못된 걸 알지만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최하면 누군가가 내게 돈을 주거나 이득이 생기니까 하는 겁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빚을 일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루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라는 집단지성을 필터 없이 맹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섭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꿔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창조된 것이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부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을 뻥 했습니다. 그 뻥 터진 화산에 화산탄과 화산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63 빌딩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화라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런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 엄청난 콩알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뻥 폭발을 해서 우주가 팽창했고 계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이 콩알만한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나요? 가만히 냅두면 진화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창고에 책을 한 권 뒀습니다. 이거 10년 뒤, 15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오면은 이게 진화해서 생물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엔트로피를 거슬러서 낡아서 썩지 않고 어떠한 생명체로 진화가 됐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돌멩이를 놨더니 돌멩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눈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안구가 될 수 있나요? 진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쥐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박쥐가 있습니다. 둘 다 쥐같이 생겼지만 다른 종류죠. 쥐가 있고 날개 달린 박쥐가 있으니 이것은 쥐가 박쥐로 진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화석은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석은 창조의 증거물입니다. 이 쥐에서 박쥐까지 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쥐가 갑자기 박쥐로 진화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팔에서 약간 무슨 피막 같은 게 생기더니 이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으로 타고 와가지고 피막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길어져가지고 행글라이더처럼 피막이 커져가지고 날개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중간 과정의 화석들이 오히려 쥐와 박쥐의 화석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화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화석을 가지고 진화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성경에는 종은 종대로 나는 것이지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있다? 그런 예시도 없습니다.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교과서에 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교육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세상의 악한 행태 뒤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회 다니면서 창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파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경건하게 보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진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허구 또는 여러 신화들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기초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가 태초의 처음에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되었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불리며 시작, 기원을 뜻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의 시작과 결말, 죽음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이런 거 없습니다. 제시하지도 못해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한 분이 아니다, 여러 신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다신론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공산주의 유물론 또한 무효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되었다는 믿음, 즉 진화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로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유물론, 진화론 등 사람들이 믿는 모든 헛된 믿음들이 다 격파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며 죄들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원더키가 당신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갈라치기 문화에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 워딩입니다. 김치남, 된장녀, 한남충, 한남, 한녀, MZ세대, 금수저, 흑수저, 노개, 숙성된 와인, 영포티, 금쪽이 등등 이러한 워딩을 통해 혐오 문화를 조장해서 실제로 국가 전체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사기, 살인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을 막고 이혼율,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MBTI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의 성향을 통계적인 지표로 나눈 MBTI도 갈라치기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뭔 대인관계를 할 때 MBTI를 먼저 물어보고서 자기랑 성향이 다르면 배척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카르텔을 형성하죠. MBTI 이것의 더 큰 폐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버려둬. 참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타고난 성품이 있죠. 그게 악한 사람들의 비중이 선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는 MBTI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몇 번을 해도 E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악한 문화를 누가 조장하는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한 진짜 신,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역한 신의 창조물, 고트, 사탄의 편이 되겠습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트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이머로 전직한 예술가 원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